오직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단순히 우리들의 귀로만 듣고 우리들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주여 우리 안에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은 귀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잘 대언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심판에 대한 부분,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40장 말씀부터는 이제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배경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 2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씀에 비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포로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 부분인데 뭐라고 표현하시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드리자면 우리들 부모 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때로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이 짤막한 이 부르심 통해서 결코 남유다 너희들에게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가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너네들을 죄진 것에 대한 벌받는 시간일 뿐이지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밀이냐면 시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언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포로 상태였다면 이것이 그렇게 다가오겠지만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너네들 심판 속에 내버려두겠다는 뜻이 아니고 70년이라는 일정 기간 후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 그 다음에 이것이 돌아온다라는 이 뜻에 벌써 위로의 말씀이 충분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문제입니다.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계속되는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단절로 이루어집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단절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상실의 시대라고 줬습니다. 상실, 국어사전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상실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셔 사시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서 그 사람을 먼저 보내는 상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없어짐을 통하여서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이 해고됨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상실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친구 간의 이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상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뭘 하냐면 먼저 찾는 게 술이죠. 술을 마시며 그 상황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주구장창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잠시 그때뿐입니다. 온전한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이긴 하지만 약물이나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 상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상실들을 우리가 겪고 그것을 느끼고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상실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 그것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는가?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은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보거나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임을 확신하는가? 마지막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백성들처럼 우상숭배나 기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잘 듣고 깨닫고 있는가?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그건 영적으로 상실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상실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상실을 영적으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1장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 백성,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코 저희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이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벌써 자신이 죽을 것,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근데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또 하나는 내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 분명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잠시 핸델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핸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 그 대곡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가 창작되는 위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핸델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당분간 승승장구하면서 유명한 음악인으로 소문이 납니다. 오죽하면 국왕이 직접 그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할 정도로 젊은 시절 아주 잘 나갔습니다, 소위. 그런데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노년으로 가는 순간에 점점 이 핸델의 음악이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서포터했던 이 정치적 세력들이 문제가 생김을 통하여서 지원이 끊깁니다. 간혹 가다가 곡을 발표하는데 연주를 했는데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연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실의 시간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왔냐면 뇌출혈이 와서 반쪽이 불구가 되는 그렇게까지 상실을 경험합니다. 인기와 명예가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져 버리니까 당연히 뭣도 없어지냐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하루 충분히 먹을 양식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어질 때까지 갑니다. 어느 날 핸델이 늦은 밤 인적 없는 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문득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 교회의 철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제게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버리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교회의 철탑을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기도를 울부짖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서 방에 보니까 소포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소포는 찰스 제네스라는 시인이 보낸 오라토리오 가사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붙여서 작곡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쉽게 핸델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까짓게 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 이러면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성의 없게 그 보내온 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핸델의 가슴을 찔러오는 그러한 대목이 생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중간에 생략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는 그 구절에 마치 본인의 그 상황이 투영된 겁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핸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악상이 막 떠오릅니다. 펜을 들어서 막 적기 시작합니다. 무려 24일 동안 잘 먹지도 잘 자지도 않고 누가 보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악상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핸델의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서곡 다음에 첫 번째로 1장이 딱 시작되는 것에 가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긴 이렇게 시작합니다.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남자 성악가가 나와서 하는 첫 번째 대목이 시작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치 핸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핸델의 깊은 그 상실과 단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곡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핸델은 그 곡의 처음에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곡이 발표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치 핸델이 교회의 철탑을 보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좀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오늘 나를 만나달라고 찾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저의 가슴을, 여러분의 가슴을, 저의 심령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깊은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가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위로하라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 어떤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 아들이 하는 말도 영 못마땅하고 행동도 영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고 계속 혼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참다 가출해 버립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가출한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가슴이 괴롭고 가슴이 계속 아파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해주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합니다. 짤막하게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화요일 정오가 되었습니다. 몬타나 호텔에 가보았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모인 겁니다. 비록 해밍웨이의 소설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부터 멀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누군가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좀 이런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묻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내분은 남편, 남편분은 아내에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아무런 말 없이 진심 어린 그 마음만 담아서 손을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작은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난 주일 갔었던 원주민 답사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캐나다 전체에 원주민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나 단체는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 보호구역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극히 적답니다.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원주민 보호구역이 외부인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원주민 보호구역 사람들이 프렌들리해야 된답니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필요한데 바로 원주민 추장이나 원로급 되는 사람이나 존경받는 어떤 사람의 추천이 필요하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그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서 살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답사를 간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역 안에 원주민 출신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긴 시간 여러 원주민 보호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 보호구역 안에 시니어 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매주 한 번 가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같이 점심 한 끼 먹고 그분들하고 말동무 해드리는 것이 다랍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시간을 손꼽아서 기다린답니다. 너무 외로워서. 이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름에 한국 이제 사람들 선교 팀들이 올 건데 뭘 원하시냐고, 혹시 원하시는 게 있냐고 했더니 한국 문화를 갖고 있는 크래프트를 같이 하면 좋고 그저 와주기만 해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랬답니다. 원주민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보통 15에서 17살 사이에 첫째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답니다. 아기를 낳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를 잘 키우겠다는 목적보다는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자신들이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는답니다. 프렌들리한 그 보호구역, 괜찮은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한 가정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저 엄마가 2명의 자녀를 낳고 세 번째 자녀는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낳고 그 집에 놓고 지금은 다른 집에 가서 사는데, 바로 두세 집인가 떨어져 있는 그 집에서 다른 남자하고 산답니다. 애들은 그냥 여기에 두고 전혀 케어가 안 되는 겁니다. 원주민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 서드베리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거, 그 다음에 KFC 치킨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왜 그러냐? 부모들이 케어를 전혀 안 해주니까 원주민 보호구역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와서 같이 그림만 그려줘도, 향찬란한 뷔페를 차려놓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KFC 치킨 하나 사들고 가서 이거 먹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부담 갖지 말고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사역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만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또 하나, 이건 목사로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 가정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작년 6월에 이사를 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원주민들과는 같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없어서 10분 정도 차로 떨어진 백인 지역의 학교를 다닌답니다. 근데 동양인은 자신들의 2 아들밖에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집을 가본 적이 없답니다. 한국 문화, 한국 말은 오직 엄마 아빠하고만 할 뿐이지 어디 가서 그것을 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착하자마자 얘네들이 얼마나 반기면서 문 앞까지 와서 인사를 하는지,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거실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마지막 인사가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좀 멀긴 한데 자주 놀러 오세요. 토론토에 사는 저도 가끔씩 외로움이라는 걸 느낍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쉽게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명절 같은 때는 한국의 가족들이 그립지만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고 부딪히고 사는 그 토론토 한복판에 사는데도 가끔씩 외로움을 느끼는 게 나의 모습인데, 동양인은 자기네 식구밖에 없는 그곳에서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볼 때 정말 다른 게 위로가 아니고 진짜 가주는 것만 해도 위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내 가족들이 내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문 밖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근무지들, 또 이렇게 예배 시간대마다 와서 앉아 있는 바로 이 교회의 바로 우리들, 그 누구나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또한 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